오늘은 영원한 가치를 구현하는 장소, 교회와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여러 관계된 말들을 하며 시작했으면 합니다. 한 개인이 자신 안에 형성한 가치는 그의 삶의 행동, 선택, 목표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각 개인의 가치관은 그들의 삶의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구현되는 장소가 있는데요. 먼저는 가정이요. 다음으로는 교회며 그와 같은 모양새가 그대로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이 기준이 되는 말씀이 없기에 순서상 어떻게 구성될지는 저마다 다를 것이나 그들도 가정과 세상 가운데 그것을 구현하며 살게 되죠. 성도님들,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즐거움은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젊은 세대들이, 특별히 2040 세대들이 생각하는 삶의 가치와 이들이 추구하는 삶의 즐거움을 빅데이터를 통해 추출해낸 결과는 다음과 같은 9가지입니다. 이 순서는 중요도에 따른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개인주의와 자아의 실현입니다. 자신의 꿈과 목표, 개인의 성공, 성장을 추구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유와 자율성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자유와 여행, 그리고 취미 등을 중시하며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하는 것을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통제받고 지시받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한다. 세 번째는 균형 잡힌 삶인데요. 과거로의 과로 문화에서 벗어나 일과 개인의 생활의 균형을 말하는 워라밸을 중시한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디지털 연결성입니다.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거기에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경제적 안정성입니다.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중시하며 그래서 저축과 재테크 등 재정적 부 혹은 넉넉함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교육과 지속학습입니다. 변화무쌍한 시대에 맞춰 신기술과 신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요. 개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기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취미와 여가 생활입니다. 취미와 여가를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죠. 음악, 스포츠, 여행, 게임 등을 즐기며 삶을 그곳으로 누립니다. 여덟 번째는 인간관계와 소통인데요. 가족관계도 중요하지만 친구와의 관계, 동호회 활동 등 다양한 인간관계를 중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래지향성입니다. 단기적인 목표뿐 아니라 장기적인 미래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추구하는 그들의 삶의 가치관, 즐거움은 대체로 가족 이외의 영역에 머물러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결혼하여 꾸린 가정이 있든 미혼이든 그래서 부모님 아래에 있든 독립해서 나오든 가정의 가치가 부재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젊어서가 아니라 가정이란 중요한 가치를 배우지 못해서인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가치는 부모가 가르쳐주는 것인데 배우지 못했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부모가 중심을 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설령 가정이라는 것에 중심을 두었을지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게 살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가치관과 세계관은 삶을 통해서 배우고 오랜 시간에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에 있어서 삶의 가치 제1순위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세계 여러 리서치에 따르면 이 한국 사람들이 우선순위로 두고 가치를 두는 1순위가 뭘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돈이라고 했죠. 그리고 뒤따르는 것이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인데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일까요? 어떤 면에선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는 것보다 자신의 인생의 성공과 만족 그리고 경제적 풍요를 이루기 위해 경주를 하는 모습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결혼율이 낮아지는 것과 저출산 현상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 거죠. 이건 단지 제 의견만이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 있는 한 석학 교수의 이야기며
그 석학 교수의 이야기는 이미 공중파 여러 뉴스 보도들을 통해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가정을 꾸렸어도 그 안에서 화합과 즐거움보단 어떤 경우에 가족이란 개념과 정체성이 없기에 그 안에서도 기존에 살아왔던 방식대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개인주의와 자아실현을 위해서 때론 가족들을 희생하고요. 각자의 자유와 자율적 활동을 추구합니다. 가정을 돌보거나 함께하기보다 개인의 취미 활동을 위한 워라밸 맞추기를 중요시하고요. 가족과 대화보다 디지털과의 연결, 가족과의 시간보다 경제적 안정, 아내와 자녀들보단 직장 동료나 지인, 친구 등. 근데 이것은 단지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도 언급한 것에 모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의 패턴은 가정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도 어디에 연결될까요? 교회하고도 이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보단 누구의 나라? 이 개인의 나라, 나의 나라, 개인의 왕국. 주 안에서 자유보단 주 밖에서 자유. 삶과 신앙의 조화보단 세상적인 삶. 하나님과의 연결보단 디지털 세상과의 연결. 하나님보다 경제적인 것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기고 말씀과 하나님을 알기 위한 열심보단 세상을 알기 위한 열심. 취미와 여가 활동은 있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섬김의 부재. 세상 친구들과는 교제하지만 성도들과는 서로 교통하는 것의 부재 등 이러한 문제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유튜브에서 기독교 방송에도 출연하시는 한 목사님의 영상을 보았는데요. 그 영상은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꼭 해야 하는가? 예배만 드리면 안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코너였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중직들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성도라는 우리에게 모든 직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직분으로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로 함께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은 성경은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세상에서의 삶도 중요하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충분하다는 것이었죠. 상당히 듣기 좋은 답변입니다. 그리고 일부 맞는 말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개인 유익을 심히 추구하는 시대에 적절한 답변인지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일 위와 같은 답변이 맞다면 그것을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봉사하며 바람직한 가정생활을 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집합이 교회이니 가정도 최소 단위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한다면 가정에서도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인 누구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함으로써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를 말하는데요. 그 선교 이전에 그 선교는 누가 감당하는가? 바로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바로 세워야 됩니까?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는 가정이요, 이어서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누구를 사랑함이 나타나고 하나님 사랑함이 나타나고 그 다음 누구를 사랑하면 그렇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함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도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 부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사랑을 잘 실천하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밖에서 잘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서 다른 집의 대소사까지 챙기는 아버지가 있다고 해봅시다. 예전에도 동네에 그런 어르신들이 한두 분은 꼭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동네에서는 좋은 사람, 인품도 훌륭하고 이 동네도 돌볼 줄 아는 그런 사람. 근데 가족들에게는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나이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가정과 교회에서 그렇게 역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 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본질적인 것을 놓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의 많은 일과 걱정들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면 세상의 일을 조종하는 쪽이 맞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목사님께 질문한 성도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었으나 이 초대교회는 전체가 특수한 상황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그와 같은 목사님의 답변을 보고 사실 달린 댓글들이 좀 더 심각합니다. 여러 성도들은 아래와 같은 답변들을 내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제하면서 정말 더러운 꼴 많이 보고 인간의 추악함과 상처 주는 말들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고 있어 정말 교회 다니기 싫었다. 그럼에도 예배는 드리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보고 조용히 다니고 있다. 이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조용히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좀 놔뒀으면 좋겠다. 예배는 좋은데 셀 모임은 힘들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매일 기도드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잃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여기 있다. 마음에 어려운 일을 굳이 하면서 내 일을 하지 않으면서까지 교회에 속하라고 하실 분이 아니시라 믿는다. 예배만 드려도 괜찮다는 하나님의 말씀 잃지 않고 제 심적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겠다. 공동체에 가며 항상 시험을 받는다. 꼭 상처받으면서까지 있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는 남편이 5년 동안 교회 봉사하느라 부부 사이가 다 깨지고 부서지고 가정도 엉망진창이 됐다. 이제 다 내려놓으니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다.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 등의 여러 의견들이 있었으나 이쯤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들이 그 영상에 대한 열매라면 제대로 된 답변이 맞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와중에 희망적인 한 줄기의 댓글은 이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예배만큼 중요한 게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와 소통, 이해와 기다림인데 이런 부분이 한국교회에 부족한 부분인 것 같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까지 됐는지 알 수 없으나 어떻게 보면 실제로 한국 교회 가운데 분명 수정되고 교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인 것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 본질적인 것이 그럼 무엇이냐? 따라해 봅시다. 예배와 교제. 예배와 교제. 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거 말고는 뭐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추구하며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거죠. 다른 데 쓸 에너지들을 끌어서 본질에 투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교의학을 배우면서 나눴었죠. 기독교의 객관성과 주관성 말입니다. 즉 말씀에 관한 것인 객관성, 신앙생활에 대한 것이 주관성인데 이 주관성은 무엇으로부터 나와야 됩니까? 객관성으로부터 나와야 되며 이것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신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른 신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에서 바른 신앙생활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댓글을 보았을 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바로 신학의 부재였다는 겁니다. 신학의 문제가 있으니 이와 같은 대답들과 이와 같은 생각들과 그와 같은 행동들과 그와 같은 결론들이 도출된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여러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로 바른 신학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봅니다. 또 교회도 불필요한 부분들은 과감히 줄일 필요도 있습니다. 줄여서 내가 편하자는 것이 아니라 줄이고 본질에 집중하자는 것이죠. 우리는 본질인 예배와 교제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배와 교제를 잘 할 수 있는가?
이미 그것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가족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또 이웃과 교제하는 것을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개인, 가정, 교회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부터 인지해야 하며 소명과 사명도 이 안에서 함께 간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소명은 무엇이냐? 콜링입니다. 콜링.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럼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맡기신 일, 영어로는 미션입니다. 미션. 그리고 미션의 다른 뜻은 선교라는 것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구원받은 자녀로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가정과 교회를 맡기셨다는 겁니다. 자꾸 세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가정과 교회부터 제대로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학부 때 선교학을 배웠는데 선교학에서 선교사의 삶과 사역을 말할 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인가? 바로 첫 번째는 가정이며 이어서는 교회라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몸으로서 작용한다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가정은 그리고 교회는 우리의 가치를 구현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장소이며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 서론에서 얘기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와 같이 가정과 세상에서 자기의 가치관을 실현해냅니다. 사실 누가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성도님들의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의 가치를 구현해 오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성도님들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이 성경적이든 다소 불완전하며 비성경적이든 그것을 구현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떠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구현해내며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고 또 오늘 본문 8절도 우리가 구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이 8절을 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8절 상반절은 사랑을 말하며 그리고 8절 하반절은 예언, 방언, 지식 등 그 은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본문에서는 교회의 은사가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 역시 개인과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를 달란트와 재능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먼저 가족 구성원들이 달란트와 재능이 있다면 분명 가정을 세우는데 큰 도움으로 작용할 겁니다. 남편이 특정한 달란트와 재능이 있다면 그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나가서 돈도 벌어오고 그 달란트와 재능을 세상에서 쓸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정을 유익해야 하는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가르치는 일을 잘하거나 수리하고 고치는 일을 잘한다면 나가서 그것으로 돈을 벌어 가정을 부양할 뿐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요긴하게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요리를 잘한다고 하면 그저 그렇게 해도 가정은 돌아가지만 요리를 잘한다고 하면 가족 구성원들은 그 요리 잘함을 통해서 큰 유익을 얻을 겁니다. 달란트와 재능이 없이도 가정을 꾸려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나 있으면 큰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교회도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가 없어도 교회는 잘 굴러갑니다. 교회는 은사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사가 있으면 여러 큰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 모든 구성원들이 달란트와 재능도 많고 특출난데 만약 사랑이 없다면 어떨까요?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수리하고 열심히 음식도 하고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별다른 대화도 하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고 친목과 화합을 도모한다든지 서로 깊이 있는 것을 나누는 이러한 것이 없다면 어떨까요? 이런 것이 우리들이 원하는 가정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모두 각자가 은사대로 행하지만 사랑이 없는 가정 아무도 원치 않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정 안에서 사랑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이며 교회 안에서 사랑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린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대체로 부모님들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사랑을 떠올리지 그분들의 달란트와 재능을 지금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부재해도 여전히 그분들이 심어준 사랑과 헌신은 남아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땅에서도 일반적인 영역에서도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도 부모의 여러 가지 서포트들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사랑과 영적 은사를 나눕니다. 이렇게 나눈 것은 시간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영속성이 있고 하나는 한시적이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시적인 것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래. 현재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는 한시적인 은사에 모든 것이 집중된 나머지 보다 본질적인 사랑이 등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가정도 어떤 모양으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아주 기능적으로는 잘 굴러가는데 사랑이 없고 메마르고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상반절에 사랑에 대해 말하면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떨어지지 않는다를 원어로 보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파멸되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패하고 그치고 패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으로서 사도 바울은 앞에서 언급했던 1, 2절의 내용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3장 1절에서 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2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1절에 사람이나 천사의 방언을 말해도 사랑이 없다면 2절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심지어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것으로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말하는 자는 그것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렇게 개인의 덕이든 교회의 덕이든 심지어는 지식의 은사가 있어 많은 것을 깨달아 알지라도 13장 9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그것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에 그치기에 이 모든 것에는 패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사들은 한시적이며 10절과 같이 우리는 이렇게 한시적인 것을 바라고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패하여 진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언제일까요? 사도 바울은 바로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도 바울은 주를 온전히 볼 그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실상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은사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필요한 이유, 그 사실은 무엇 때문인지를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교회의 은사, 사랑이 필요한가? 또 가정 안에서도 그와 같은 사랑, 그리고 봉사, 일하는 이런 은사가 왜 필요하다는 걸까요? 바로 온전한 것을 보는 날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를 알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알기 위해서라고요? 주를 알기 위해서. 교회에서 여러 은사들이 있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분을 잘 섬기기 위해서. 왜 이곳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될까요? 사랑을 행함을 통해서 누구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아무리 우리가 알고 아무리 알아간다 하고 배워간다 해도 부분적으로 알아. 우리는 언제를 고대한다고요? 완전한 것이 올라를 고대한다는 겁니다. 그런 방향성 속에 있다는 것이죠. 말씀도 듣고 삶의 순종도 있고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삶을 잘 영위하고 내가 그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내 마음이 뿌듯하고 만족 없고 기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나마 더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삶을 살아가며 영위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고 실천하는 현장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의 가치는 그저 없어지고 썩어질 것으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절대 치환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고귀한 인생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과 맞바꾸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영원하신 주를 닮아가기 위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그를 닮아가기 위해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정에서 여러 일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여러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나마 더 이 땅 가운데서 알기 위해 그리고 이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완전한 것이 올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지방에서 아주 잘 만들어내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청동 거울의 유명한 생산지가 고린도 지방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당시에 그저 보이는 수준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유리거울처럼 아주 그냥 쨍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저 보이는 수준.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로 잘 만들어진 이 고린도 지방에 있는 청동 거울을 보길 원했다는 거죠. 왜라고요? 그나마 잘 보이기 위해. 그것도 잘 안 보이는데 다른 것보단 낫거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더 잘 보기 위해 좋은 것을 쓰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더 좋고 편리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닌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때 주와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볼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아가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구현해내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며 그 안에서 은사도 있고 사랑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알아가기 위해?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 누구를 닮아가기 위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은 마치 11절의 일과 같습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릴 때는 우리 형제 중에 누가 눈갈사탕 먹고 있고 누가 막대사탕 먹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섭섭해서 때를 써요. 왜 얘는 큰 거 먹고 난 작은 거 먹냐?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뭐 주고 안 주고를 떠나 그것 때문에 막 교회 안 나간다. 뭐 선생님이 나 싫어한다. 그래서 나 시험 든다. 유치부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어서 누구는 막대사탕 주고 누구는 눈깔사탕 줬다고 와 교회에서 사랑이 없어서 나 시험 들었다. 맞아요? 틀려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장년이 되어서는 그런 걸로 시험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초등학교 5, 6학년 형, 누나, 언니, 오빠를 보면 커 보이고 선배들이 곱셈, 나눗셈, 영어도 말하고 문제 척척 풀면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성인 돼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별 볼 일 없는 100원짜리 어렸을 때 문구점 앞에 돌려서
껍질을 까가지고 합체하면은 와 장난감이다 좋아했는데 옆에 친구가 변신 로봇 갖고 있으면 괜히 마음 어려워지고 그렇다는 거죠. 딱지치기에서 딱지 휩쓸고 구슬치기에서 구슬 휩쓰는 사람 보면 대단했는데 어른이 돼서 보면 어떻습니까? 딱지 뭐 필요하세요? 필요하시면 이따 빗소리한테 접어달라면 접어줄 겁니다. 어릴 적 바라는 것을 성인이 돼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웅다웅하면서 뭐 은사로서도 막 섬기고 사랑으로서도 어떻게 섬기냐 이랬던 것들 온전한 것이 온 그날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장을 맺으면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영속적인 것이나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믿음과 소망은 다른 인사에 비해 훨씬 중요하죠. 믿음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믿는 겁니다. 또 성도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소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죠. 그런데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므로 영원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믿음과 소망은 완전한 것이 올 때, 즉 종말론적으로 주의 재림과 주께서 모든 것을 완전히 성취하신 후에는 성취된 것으로서 소임이 다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은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정이라는 에덴 성전에서 그리고 이렇게 교회라고 모인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배워가는 중인 것이죠. 실천하고 배워감으로써 누구를 부분적으로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 더 알기 위해서. 그분을 그나마 보다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주께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게 불편하고 어려운 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를 얻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의 한 달이 넘는 시간을 걸쳐서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핵심적인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말씀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누구를 변화시킵니까? 네,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말씀 좀 듣고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내 배우자가 내 애가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라 말씀이 누구를 변화시킨다고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 듣고 변화될 사람은 바로 나인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성 그리고 목표 그에 따른 선택과 행동들이 하나님 사랑과 그에 따른 이웃 사랑으로서 먼저는 가정에서 다음으로는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까지 뻗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는 배우자요 다음으로는 자녀들이요 그 다음으로는 믿는 형제와 자매된 우리 공동체요 그 다음으로는 세상 마지막으로는 원수까지 나아갈 때 세상은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나의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의 마음과 생각, 나의 세상 다음으로는 가정이라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음으로는 교회가 변화되고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여기서부터 출발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함을 통해서 나를 때로는 희생함을 통해서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함은 나의 편리함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 더 알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완전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보다 선명히 보길 원하며 그분을 더욱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때론 어렵고 우리의 본성에 거슬린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께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